예, 오늘 또 이 정선 상유타 니까야, 이 정선했다는 것은 이 상유타 니까야에 있는 방대한 내용을 중복되는 것은 빼고 알만 쫙 추렸다, 이런 이야기. 이게 정선이죠. 누가? 이중표 교수님이 정선 상유타 니까야를 만들었다, 이렇게 편찬했다. 그래서 오늘은 1품이 개송품, 2품이 인연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2품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2품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부처님이 선정을 해봐도 알랄라 깔라마나 라마푸타를 만나갖고 선정을 공부했지만은 거기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6년간 고행을 했어요. 그 당시 고행주의자들, 자이나교라든가 이 고행주의자들이 꽤 많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고행을 통해서 깨칠 수 있는가? 자이나교이들한 그때의 고행주의자들은 고행을 통해서 깨친다기보다도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업장소멸, 목표를 자신의 업장소멸에 두는데, 부처님은 깨달음의 목표를 뒀어요. 같은 고행을 하더라도 목적이 달랐죠. 그래서 부처님은 자신의 목적을 얻지 못하니까 결국 보리수 밑에 앉았어요. 보리수 밑에 앉아갖고 이런저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가장 주된 화제인 괴로움, 이 괴로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부처님도 출가하기 전에 사문이 있다 아닙니까? 동쪽문, 서쪽문, 남쪽문, 북쪽문을 가면서 늙은 자, 노병사를 경험했다. 그래서 이 노병사가 어디서 오는가? 혼자서 생각해 봤겠죠. 그래서 노병사가 태어났기 때문에 노병사가 온다. 이 진리는 정말 단순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왜 괴롭냐 했을 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고 태어나니까 늙고 병들고 이러한 모든 것이 괴로움이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될 거 아니고. 근데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되는, 왜 태어났을까? 그건 업이 있으니까. 왜 업이 있었을까? 그건 치가 있고. 왜 치는 있었을까? 했을 때 갈래가 있었다. 애가 있었다. 왜는 왜 생겼노? 느낌은 왜 생겼나? 촉이 있으니까. 촉은 왜 생겼나? 육입은 왜 생겼나? 명색은 왜 생겼나? 식이 있으니까. 식은 왜 생겼나? 행이 있었다. 왜 행이 생겼나? 무명이 있었기 때문에. 무명이 있었다. 만약에 무명이 없으면은 행이 없었을 것이고, 행이 없으면 식이 없었을 것이고, 식이 없으면은 명색이 없었을 것이고, 명색이 없으면은 촉이 없었을 거고, 촉이 없으면은 수가 없을 거고, 수가 없으면은 애가 없을 것이고, 애가 없었으면은 치가 없을 거고, 치가 없으면은 업이 안 생겼을 거고, 업이 없었으면 생이 안 생겼을 것이고, 생이 없었다면 다시 노병사가 없었을 것이고, 노병사가 없었으면 괴로움은 없었을 것이다. 쫙 이렇게 쫙 왜 괴로움에 대한 것에게 딱 하니까 뭡니까? 이런 생각을 탁 하다 보니까 뭔가 이거네. 이 깨달음이 탁, 이게 깨달음. 그래서 부처님은 한 이후에 그 자리를 얼른 떠나지 않고 7군데를 이렇게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내가 깨치는 것이 확실한가를 점검을 했다. 그 점검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내가 깨쳤으면 이 깨달음을 중생들에게 전달해서 중생들도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근데 이 깨달음을 어떻게 전법할 것인가? 그 전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사성제와 12연기를 더욱더 다듬었겠죠. 장경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장경 스님이 있었는데 자기 사행은
현서 스님인데 자기 사행은 이미 깨쳤어요. 그래갖고 이제 물어볼 데도 없으니까 자기 사행을 찾아갔어요. 사행 어떻게 하면은 나도 깨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현서 스님이 하는 말이 저기 문 밖에 계곡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들리지요. 예, 물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물소리를 따라가면 됩니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소리를 따라가면 됩니다. 부처님도 연기법을 고안하면서 위로도 가보고 밑으로도 가보고, 그래서 괴로움은 무명에서 시작되는구나. 무명이 없으면은 괴로움도 없다. 생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다. 갈래가 없으면은 괴로움도 없다. 치가 없으면 괴로움도 없다. 이제 이래 되는 거야. 호박 줄기가 쭉 이렇게 길게 잡혀가 있는데 뿌리 쪽에서 탁 잘라버리면은 한 방에 다 죽어버리죠. 그 무맹이라는 뿌리가 있다면은 가지가 뻗어나왔는데 행이 있고, 행에서 좀 더 나오면은 식이 있고, 식이 조금 더 나오면은 명색이 있고, 명색이 조금 더 나오면은 유깁이 있고, 유깁에서 촉수의 치유 생 노병사가 이어진다. 그러니까 어디서 잘랐느냐에 따라서 가장 끝미에 있는 괴로움은 죽어버릴 수 있지. 다시 괴로움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 줄기가 살아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은 쭉 이렇게 연기법을 생각하다가 이거네 하고 탁 깨쳤다. 그게 이 상류따 리까야, 혹시나 또 제가 또 추측했나 생각할지 몰라서 이 상류따 리까야의 인연품에 보면은 그렇게 적혀가 있어요. 부처님은 연기법을 생각하다가 깨쳤다. 우리가 갈래가 생겼다. 왜 갈래가 생겼을까? 왜? 갈래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고진별도로 사성제에 적용시킵니다. 이 12연계 따로 사성제 따로가 아니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 예를 예를 들어 갖고 잠깐. 하나 예를 들어 갖고 갈래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 갈래의 종류가 쫙 고잖아요. 우리가 고진별도의 고는 괴로움이 무엇인가 했을 때 쫙 그 생로병사에다가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갈래에 적용시키면은 갈래가 무엇이냐, 그리고 고집멸도 했을 때 갈래가 왜 모여졌는가, 그러면은 이 갈래를 멸할 수 있는가, 멸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도제라, 고집멸도. 이게 각 단계마다 이 사성제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갈래가 왜 있습니까? 내가 느낌에 의존해요. 느낌에 의존해 갖고 갈래가 생겼고, 그 다음에 치는 왜 생겼나 했을 때 이 갈래에 의존하여 치가 생겼다. 치는 뭐냐, 치가 뭐냐 했을 때도 마찬가지. 고진멸도가 치에다가 적용. 치의 종류가 무엇이고 왜 내가 치를 못 얻고 어떻게 하면은 치를 멸하고 그 멸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고진멸도가 한 개 12연계 한 개 다 사성제가 적용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부처님은 오비구를 만나갖고 그 사성제를 세례딱 하는데, 사성제를 결국은 12연기의 바탕 위에 이 12연기가 마시면은 그 위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 사성제다.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사성제와 12연기는 맞물려 갖고 따로따로 생각해 갖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탁 붙여 갖고 생각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느 스님이 와서 내가 갈래를 만들었습니까? 누가 갈래를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이 잘못되었다.
네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다. 이 괴로움은 괴로움했을 때 네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다. 그럼 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것에 의존하여 괴로움이 생겼다. 이렇게. 업은 왜 생겼는가? 집착에 의존하여 업이 생겼다. 내가 만들고 네가 만드는 그런 차원이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생은 왜 태어났는가 했을 때 업이 있기 때문에. 업은 왜 생기나? 치가 있었기 때문에. 치에 의존하여 업이 생깁니다. 갈래에 의존하여 뭐가 생겼습니까? 치가 생깁니다. 느낌에 의존하여 갈래가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갈래를 만들었다. 내가 갈래를 붙들었다. 이 나라는 이런 너 아니면 너가 너 때문에 내가 갈래가 생겼다. 이런 차원이 아니다. 연기법 위에다가 놓고 마치 저기 깊은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를 따라가면은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연기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부처님이 탁 껴쳤어. 왜 갈래가 생겼을까? 또는 왜 집착이 생겼을까? 했을 때 집착이 생긴 이유가 뭐지? 했을 때 집착의 종류는 뭐냐? 고잖아. 고진멸다의 고. 그럼 이 집착은 왜 생겼을까? 내가 못 둔 거잖아. 그 괴롭다 즐겁다는 뭡니까? 어떤 사실은 그 사실 속에 산은 산이 됐을 때 그 산은 그냥 산이라. 그 산이 아름답게 보인다. 산만 쳐다보면 슬프다. 화가 난다. 그 산에다가 내가 어떤 색깔을 칠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 산에 가서 애인을 만나는 사람은 그 산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 산에 가서 강도를 만나고 돈 뺏기는 산이면은 화가 나고 산은 그대로 산이라. 그 산을 쳐다보는 사람 개개인의 그 생각에 의해서 그 산이 달리 보일 뿐이다. 그래서 자기가 집했답니다. 고집 멸도할 때. 그리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이 집한 것을 버리면 버리면은 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버릴 것이냐? 그건 고집멸도 팔정도를 얘기합니다. 그 대승불교에 가면은 이제 그 팔정도보다가는 육바라밀을 더 강조하죠. 첫 번째가 보시 바라밀. 뒤에 바라밀이 붙은 보시 하면은 그냥 내가 남을 도와주는 건데 보시 바라밀과 우주상 보시를 얘기해요. 도와준 것 도와줬다는 생각 없이 무주상 보시. 해도 함이 없는 것. 그 무의죠, 무의. 무의로 행하면은 업이 없어. 그러나 유의로 하면은 업이 생기. 내가 남에게 예를 들어 고아원에 가서 100만 원을 기증하고 왔다. 내가 했다는 생각을 갖고 100만 원을 기증했으면 거기는 유의법이다. 이 손가락으로 갖고 여기가 건드러워서 이렇게 긁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긁어주고 손가락이 내가 간지러워하니까 이렇게 긁어줬다. 나는 참 자랑스러운 일, 오늘 내가 좋은 일 했다. 손가락 그런 이야기를 안 하지. 그냥 간지러우니까 그냥 이렇게 긁었어. 달마가 왜 중국으로 왔느냐 했을 때, 인도에서는 더 이상 불교가 안 될 것 같고 중국으로 와서 선불교를 가르쳐 주려고. 중국에도 달마가 들어오기 전에는 벌써 아마 중국에도 불교가 꽉 자리 잡고 있었어요. 천태종이라든가 뭐 이런 종파들이 꽉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달마가 왜 왔느냐? 중국에 와서 선불교를 가르쳐 주러 왔다.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그는 그렇게 하면 중생이다. 이런. 그럼 달마는 왜 왔어요? 하면은 자신의 본분사를 행하기 위해서. 해가 왜 떴느냐 했을 때, 만물에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해가 떴다. 이렇게 하죠. 그거 아니에요. 해는 그냥 자신의 본분사를 행하고 있을 뿐이라.
비추는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자신의 본분사를 행하고 있다. 산 속에 소나무가 왜 서 있느냐 했을 때 나중에 훌륭한 목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라고 있다. 아니 그냥 솔방울이 떨어져서 그냥 하나의 소나무가 됐을 뿐이야. 자신의 본분사를 지금 여기 시절 인연을 만나갖고 지금 여기서 자신의 본분사를 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활종독 하니까 활종도의 첫 번째 나오는 게 정견. 정견을 가지려면 12연기와 사성제. 사성제와 12연기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통찰지가 어디서 생기느냐.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 통찰지가 생기지는 않아요. 통찰지가 생기려면은 부처님의 경전도 읽고 권스님의 법문도 듣고 조사들의 어록도 읽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통찰지를 갖고 수행을 할 때 깨달음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